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갈등입니다. 갈등, 다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이겨내지만 이 갈등, 다툼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주로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에요. 특별히 때로는 존경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시작은 대리전부터 시작돼요. 예. 그래서 대리전으로 시작되는 갈등이,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 물질 때문이에요. 풍부 때문에 갈등이 왔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갈등 속에는 그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간에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늘 갈등을 일으킬 때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또 바른 얘기는 다 빼놓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확장해서, 과장해서, 포장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롯도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은 거죠.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이걸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잘 배우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이 뭐냐? 그럼 첫째로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갈등이 많은 경우는 오해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걸러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는 쏙 빼놔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만 부각시켜요. 그리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확대해서 갈등을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걸러내야, 여러분, 분별해야 갈등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목자들의 다툼의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갈등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 먼저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예. 성숙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갈등하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예? 아랫사람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였고 아브라함이 도움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나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더욱더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갈등 속에 화해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화평케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해볼까요? 갈등 해결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고 사랑이 많은 자가 먼저 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가라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 해결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 갈등을 풀어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봐요? 오늘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갈등,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은혜를 개척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안 거죠. 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가서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다, 한 고륙이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다.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야 할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한 거지요. 이 마음은 진실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자기가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그리고 이 롯을 보호해 줍니다.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나 나는 한 고륙이요 한 친척인데 어떻게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축복의 통로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묻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실수해요. 묻지 않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틀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거죠. 우선순위를 안 거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싸우면 어떻게 하냐? 너와 나는 싸울 대상이 아니다. 네 목자나 내 목자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서로를 도와야 될 대상인데 싸우지 말자.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다. 우선순위는 화목이요 화평이다. 하나님은 화평한 곳에 복을 주십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갈등을 풀 때는 여러분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질적인 대안은 뭐죠?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땅이 필요해요. 왜요? 목초지가 없거든. 우리나라는 뭐 어디나 가서 다 풀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쪽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예요. 롯에게 얘기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준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잘 협력합니다. 어려울 때는 의리도 지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소유욕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문제는 이 문제예요.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뭐냐? 이 분배를 잘하는 거예요. 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하는,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실질적으로 양보한 거지요. 좋은 땅을 양보한 거지요. 좋은 지역을 양보한 거지요. 자, 창세기 1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쪽을 선택합니다.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포기해요. 자기 유익을 포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손해보는 게 뻔한데, 당장 손해보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네. 진짜 복이 뭔가, 진짜 축복이 뭔가, 진짜 보화가 뭔가, 이걸 알았다는 거지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먼저 선택을 해요?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땅이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신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삶을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죠.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그런데 사실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본토를 떠나고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지 아니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친척이었습니다. 그게 롯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롯까지 떠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성경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뭐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롯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정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되는 거지요.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지요. 잠언 8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부와 귀를 주십니다. 재물 주인이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 속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양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해복으로 작정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꺾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양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벌 줄 자를 벌 줘요. 복 줄 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래서 30장 19절로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좀 실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등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